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기본 한 5천 명 이상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등장하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고 있는, 써내려간 그런 증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4대에 걸쳐서 그들의 가정사 안에 하나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문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3, 4대 이야기인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정이 한 3대, 4대 살면서 이 성경의 12장에서 50장 창세기 이 분량으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올 분량이 있겠는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들은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살면서 100배 수확을 거둡니다. 또 그 손자대에 이르러서는 애굽의 총리가 나와서 기근을 이겨내고 온 가족이 화해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죠. 이미 이들의 직계조상인 노아 때부터 하나님 이야기로 풍성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가정이 함께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지은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를 비롯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가정이 완전한 가정이었는가? 완전한 가정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아버지는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동생은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채려 했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달은 10명의 형들이 담합해서 동생을 종으로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차마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온갖 악하고 구질구질한 이야기들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을 둔 가정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끊어질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적으로도 하나님 이야기가 끊어질 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개인과 가정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타락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때 20살 이상의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우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최소 10만 명, 20만 명 이상의 젊은 자녀를 둔 가정들이 신앙적으로 매우 건강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둘 성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 이곳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자.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그리고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도 하나님 이야기, 저 집에서도 하나님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배우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각 가정에서 레위인과 부모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이렇게 멋진 일을 아주 잘 세팅을 하고 나서 110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가 80세에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한 세대 30년을 이 일에 헌신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강을 건넜던 세대 사람들도 이제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데 아쉽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시대가 됩니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태롭고 끊어질 듯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간 것이 같은 사사시대의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 메시지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흉년을 피해서 인근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형편이 더 나빠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한 10여 년 만에. 그 사이에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었습니다. 그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모압에서 만난 룻이라는 며느리가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조금 전의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건네는 것입니다. 믿어오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저버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쫄딱 망한 한 가정의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박수라도 한번 쳐주고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존재감 없는 사람에 비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혹시 사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무게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 사사든 제사장이든 레위인들이든 이들 대부분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좀처럼 끝내진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죽는다.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 말을 해주는 지도자들이나 부모가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심령들 안에, 그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으니 어떻게 삽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했겠죠.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 잘 믿어왔다. 전했겠죠. 근데 이 자녀들도 들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듣질 않습니다. 그 가나안의 문화에 푹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지금 빈털터리 룻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왠지 더 초라하고 구슬프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일찍 세상을 뜨고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생활의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런 형편에 그런 몰골을 하고서 백성이니 하나님이니 하는 이런 말들을 입에 올리는 것이 그게 가당키나 한가, 주제에 맞는 소리인가. 참으로 비현실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로밖에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이 들어간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의 입에서 하나님, 이 하나님이란 말이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정말 그동안 답답하셨던 그 마음, 그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셨을 것입니다. 아니 누가 내 이름을 하시면서 그쪽에 귀를 대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룻에게 급 관심을 보이시며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한번 불러보실래요? 하나님 하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네. 현재 내 형편과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은 밝게 하나님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요즘 기도 제목도 많고 간절하게 하나님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별 느낌 없이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불렀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 아들이 부르는 소리, 딸이 부르는 소리,
그 소리를 알아들으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상황 상태인지를 다 하나님 하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아신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즐겁구나. 아니면 네가 지금 마음이 좀 착잡하구나. 네가 염려가 많구나. 혹은 너 좋은 일 있구나. 우리가 자녀들,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그 얘기만 들어도 벌써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엄마라고 불러주네, 아빠라고 불러주네. 그것도 내심 고마운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주시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예. 그래 이 좋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도 부르고 어머니도 부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르고 우리 자녀들도 손주들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부르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누가 내 이름 알아주는 것 같고 내 이름 불러주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호감을 가지게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버린 시대에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룻에 대한 그 관심과 호감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왕이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타이밍을. 너 왜 하필 이때 아빠를 불러? 특히나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마저 교회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참 슬픈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관심과 호감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혹 룻과 같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무섭고 존재감이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나의 작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내 목소리,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감이 있고 없고는 내 생각입니다. 나의 염려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나의 존재감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을 때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은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기가 막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처지에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살아야 되는 정말 딱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은요, 그저 조용하고 나지막한 소리로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걸고 하는 말이었고, 있는 힘껏 목청을 높여서 어머니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라고 간절히 부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세대와 나의 세대를 반드시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녀의 말을
안 들어주실 리가 없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정말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녀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녀가 고백하고 부르짖는 그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룻기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기 다음이 뭐죠? 성경 사무엘상, 룻기 사무엘상. 근데 사무엘상으로 가지 않고 곧장 신약 성경의 맨 첫 구절을 읽어도 될 정도로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룻기와 마태복음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룻기 마지막 절 말씀과 마태복음 첫 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연스럽죠. 이어집니다. 그녀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왕들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그녀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하나님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 그대로.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만한 큰 은혜를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구약의 인물들을 14대씩 3번에 나누어서 계보가 어떻게 예수님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절에서 17절 이 계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가 막힐 만한 사건들이 이 족보 안에 계보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했는데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이게 아들인지 손주인지를 낳은 것이죠. 또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했는데 라합은요,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가나안의 기생 창기였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기생이라고 안 하고 창기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 모압 여인이었고 그녀의 증손자인 다윗은 6절에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복음서의 이 시작부터가 왠지 좀 찜찜한 거예요. 안 찜찜하세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그냥 남의 집 얘기입니까? 허점투성이로 보이는 족보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점투성이 악해 보이기까지 한 계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있는 싸움을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어주는 싸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악하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 싸움을 이어주는, 너희가 조금 힘들어서 버거워서 못 싸우면 내가 싸운다. 내가 이어준다. 언제 어느 때에 끊어져도 할 말이 없는 사건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주시는 사랑, 신실하심으로 싸우시면서 마침내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생명의 족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계보를 잇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십자가로 끝내셨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기가 막힐 허점투성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기에 더더욱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지, 내가 참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 되시기를 내가 원하는지 나의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진심으로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지,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지 그 마음을 물어보시면서 신앙을 잇는 사명의 자리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만 잘 믿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명, 부르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 초반까지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노니 이제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인정받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최고의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만 그의 인생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바로 다음 장인 23장에서 아내인 사라의 죽음을 통해 후손들이 들어갈 땅을 준비해 둡니다. 그 땅을 그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원래 그곳 사람들이 공짜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왜? 그 땅이 근거가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땅 찾으러 간다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러므로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지만 확실히 도장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 소유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다음 24장에 보면 아들 이삭을 리브가와 짝지어 줌으로써 자기를 이을 이세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줍니다. 자기의 믿음을 이어주는, 계속해서 자기의 믿음을 이어주는 싸움을 아브라함이 산 것입니다. 그리고 175세가 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렇듯 자기만 잘 믿고 살다간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 다음 세대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은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을 낳아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생물학적 계보가 아니고 믿음의 계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17절에서 끝나는데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계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복음의 관점,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나에게까지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내 대에서 끝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잊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 내 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어주는 싸움을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일이기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룻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랬고 그리고 나의 믿음의 선배들과 부모님들이 그랬듯이 싸우고 부르짖으면서 있는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해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잇는 자와 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을 잇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끊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명을 잇는다, 사명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육상의 계주와도 같습니다. 각각의 구간마다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차례의 선수는 바통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면서 몸을 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선수에게 두었다가 그 선수가 전해주는 바통을 받은 다음 그 다음 선수를 향해 정말 미친 듯이 달려야 됩니다.
만일 내 앞에 선수가 최선을 다해 뛰어와서 내게 바통을 전해줄지라도 내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면 혹은 바통을 놓쳐버리면 경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계주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주 선수가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계주 선수가. 내가 아무리 잘 뛰어도 다음 선수에게 바통을 넘겨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경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내게 주어진 구간, 내 사명을 다해 살되 그건 기본이고, 그와 동시에 반드시 그 다음 선수, 그 다음 자녀들에게 내가 달려왔던 구간, 내가 살아온 사명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뛰는 구간은 70년, 80년이라는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을 이어주시고 사명을 이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싸움을 이으셔서 그래서 영원한 시간을 써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을 잇는 자와 끊는 자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영적으로 최고로 얻었던 시대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성소에 올라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만일 나에게 하나님, 만일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 가문을 잇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잇는 자로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그는 룻의 증손자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 이 두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사시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되찾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들 뒤에 룻과 보아스, 한나와 엘가나와 같이 신앙을 잇는 싸움을 해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소명을 잇는 자입니까? 끊는 자입니까? 나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끊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기도가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내고 더 정성을 들여서 이어주고 이어받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교사들, 우리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 비단 성경학교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이어주는 싸움을 중보하면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그 싸움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국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입니다. 청년 복음화율은 4%입니다. 청년 100명 가운데 4명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서도 겨우 믿음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이어주고 이어받는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버리는 그런 시대, 그런 가정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시간이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아니, 요구하십니다.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네가 가야 될, 네가 정하고 가야 될 네 삶의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부여하실 앞으로의 시간들, 얼마일지 모르지만 내게 남겨진 시간들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끊는 자가 아닌 잇는 자 되기를 소망하면서, 서원하면서 지난 주일이요,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일도, 그리고 평생을, 내 평생에 가는 길을 그렇게 예배를 이어가고 기도를 이어가고 찬양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경배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예배, 나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예배, 내 자녀들의 고백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힘내셔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되죠. 그래 그들을 축복하며 있는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 시원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각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